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하나님의 한 분의 위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말씀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렸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었다. 이 말을 합쳐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너를 둘러 덮어 완전하게 감싸줄 것이다. 이런 말.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처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이를 가진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면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도움은 마리아가 처한 지금 그 상황에서 유일한 도움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그에게 보배롭게 여겨지겠습니까? 아니면 넓고 호화스러운 집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가장 절실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넓고 호화스러운 대저택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처한 그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과 욕설과 조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감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오버샤도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덮었다, 쉬 감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에는 덮으니, 덮어지다, 덮었다, 덮으려 한다 이런 말로 사용되지만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감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리아가 부담을 느끼며 불안해할 심리적 상태를 성령이 감싸주는, 불안한 상태. 그리고 안정시켜줄 거예요. 둘째는 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온갖 비난과 고통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싸다 그런 말. 여기 주목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 언제 마리아를 성령이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한다고 말씀하는가?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때였어요.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이 되었어요. 불순종의 아비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대적의 아비가 된 마귀가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조장하고 내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불순종의 아비인 마귀가 가지고 오는 징조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갈등은 마귀의 아비가 된 불순종으로 마귀의 아비가 된 이 마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하나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연합하거나 이견을 조율할 수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눈마저도 마주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상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을 꺾어서 무릎을 꿇리든지 어느 쪽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편하고 쉬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100% 패배가 보장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마귀가 멸망받을 자의 아비입니까?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혹은 메시아에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떤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마귀에게 절할 수 없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네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면, 네가 그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도전해 오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만케 만드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 돌들로 빵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해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절을 해요? 불가능한 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 던진 마귀의 시험 과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속박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아비인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시겠습니까? 마귀의 종, 노예로 살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지만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향하여 일이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잡혀 먹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두려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된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가야 된다. 복음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꾼을 찾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평생을 가도 전도 한번 못하고, 평생을 가도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저 이리떼들에게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아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없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고통도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경제적인 궁핍도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인간이 겪는 시련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주제 아래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유혹은 같지도 않고 단순하지만 생명을 얻고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유혹이었어요. 먹을 것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에 그 배고픔만 해결한다고 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것을 금방 해주겠다고 유혹해 와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해요. 야,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배고픔을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해결해버려. 왜 그러고 있어? 금방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는 거야? 라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의식주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가득한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빵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생명을 걸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는 힘이란 니고데모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또 이 아래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힘이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얻기 위하여 부르짖으며 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하늘의 세계는 변할 수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아래의 세계는 살아야 할까요? 바로 아래의 세계는 땅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본질, 하늘의 나라가 투영된 현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세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세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조품입니다. 가짜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세계입니다. 변화가 심히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은 지식의 참빛이 있는 세계입니다. 땅의 세계는 가짜의 세계로
암흑의 세계입니다. 하늘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땅은 제한적인 세계입니다. 시간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은 영원의 세계요, 돌이 빵이 되는 것은 아래의 세계요, 한시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세계는 위의 세계입니다. 즉 하늘의 삶을 사는 세계요, 마귀가 주려하는 권세와 영광을 쫓는 삶은 땅의 세계요, 버려야 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과 교환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세계는 땅의 세계요, 아래의 세계며 시한적인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순간적인 모면이나 이런 걸로 이기려고 해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말은 그럽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에요.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한번 해봐.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배고프잖아. 네 지금 현실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야. 그런데 무슨 다른 생각, 다른 열심히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네 배고픔이 없어져?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그럴 능력 가지고 있잖아. 가진 거 돌 가지고 빵 한 번 만드는 게 뭐 대수로워? 이번 한 번만 하는 건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할 수 있잖아. 너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잖아.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뛰어내려도 네 발톱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천사들 보내서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훅 뛰어내려.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어요. 발톱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내림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게 있는 많은 능력도 절제되고 자제되어야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믿음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런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갔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두고 성령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하물며
우린들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우린들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마귀의 속삭임에 크리스천들이 다 넘어가요. 나는 뭐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그까지 사람? 하나님을 배반할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아요. 내 방법대로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다 잘 될 것 같대요. 그러나 그때 조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인정하시나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현실적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는 당사자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 같아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낫겠지. 가장 옳은 방법 같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무개만 안 나오면 내가 교회 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야,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너 나에게 절해. 내가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줄게. 내 생각이 옳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만 경배해. 오직 그분만 섬겨. 라고 선포하면 돼요. 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보호하고 받아줄 거야. 예이 마귀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빵이 필요하다고 외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높아지고 경배받고 좀 더 대우받고 싶어질 때에, 인정받고 싶어질 때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 라고 자신의 양심에 강한 채찍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명명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진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걸맞게 마귀는 유혹해 옵니다. 다시 말해, 초신자는 초신자에 맞게 마귀는 유혹해 오고,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만큼 마귀의 시험이 조종돼서 오게 돼 있어요. 목사는 목사인 만큼 시험이 옵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 번 똑같은 주제로 시험하지 않아요. 딱 한 번이라고 말해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봐. 도루들로 빵 만들어봐. 한 번만 뛰어내려봐. 한 번만 나에게 절해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영으로 간사한 영물입니다. 어지간한 자라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어지간한 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누구를 말할까? 성령의 자상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이번 한 번만으로 화답하는, 이번 한 번쯤, 내가 이번 한 번쯤 화내고, 내가 이번 한 번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번 한 번쯤 이러는데 어때? 한 번 이번으로 끝나면 되지.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들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본질을 쫓고 진리를 찾고 영원을 설계하며 영생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마귀는 딱 한 번이라고 유혹합니다. 이번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어때? 라고 말할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잘 활용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마귀는 단 한 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단 한 번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 한 번의 성령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이라고 하는 마귀를 선택하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의 유혹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마귀는 꼭 시험합니다.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시험에 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참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니에요. 자기만 하면 돼요. 구원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만이야 라고 하는 유혹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가득한 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답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